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32일째지요. 32번째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강경 내용은 방등경 제2품 나란히 자지양보살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은 부처님께서 나란히 자지양보살에게 보리란 데에서 보리란 데에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56조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대저 보리는 청정하고 고요하고 광명하고 다툼이 없느니라. 오늘 주제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그 다음에 광명하고, 광명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없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냐면 보리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정하다 하면 이제 말이 그 하나하나 설명도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청정하다고 하고, 어떤 것을 고요하다고 하고, 어떤 것을 광명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을 다툼이 없다고 하는가. 부처님의 이 경 가르침은 항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즉 번뇌에 섞이지 않는 것을 청정하다고 하고, 또 공해탈문을 고요하다고. 공해탈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텅 비워서 허공처럼 만들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거든. 걸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해탈문, 그런 뜻입니다. 고요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것을 광명이라고 해서 일체 상에 매이지 않지요. 번뇌, 일체 그때 모양이나 상은 번뇌를 말합니다. 이런 번뇌도 매이지 않는 것을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 나는 걸 생이지요. 없어지는 멸입니다. 생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다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이 없는 것을 청정이라 하고, 생하는 것을 청정함을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생 없는 것을 청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보고, 멸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고요하다 하고, 생이 없는 것을, 태어나지 않는 것을 청정하다 하고, 또 없어지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취함이 없는 것을, 뭔가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을 없는 것을 보고 광명이라 한다. 그 다음에 출하지 않는 것을, 어디로 툭툭 튀어나가는 것, 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툼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는데, 이 성은 성품 성자입니다. 본바탕 성품, 본바탕 성을 정이라 한다. 이때 정은 깨끗할 정자지요. 깨끗한 그 성의 성품 본래 깨끗하다. 이때가 청정과 같은, 이 정자는 청정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을 고요하고 광명이요 다툼이 없음이라 한다.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단은 고요하고, 또 광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툼이 없는 것을 모든 번뇌가 없다고 한다. 사실은 거기다 앞에 좀 더 붙이면 청정을 넣어도 되겠네요. 모든 번뇌가 없다는 것은 청정, 고요, 광명, 다툼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또 법계를 정의라 하고 법계, 법계가 깨끗하다, 깨끗한 법계,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또 진실한 성품 성자를 고요, 광명, 다툼이 없다. 계속해서 고요, 광명, 다툼이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허공의 상을 정의라 하고 허공의 허공의 성품은 허공 자체의 성품 원래 깨끗합니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여요. 깨끗하다. 정의다 라고 하며 법계를 분별함이 없음을 법계에서 이것저것 계속 분별하는 것이 없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고요, 광명, 다툼이 없는 것이라 한다. 또 안팎이 청정한 것을 정의라 한다. 안과 밖. 안은 내 마음 속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 마음이 청정한 것을. 또 그 다음에 내 마음 밖에 일어나는 대상을 보고 마음이 고요한 것을 두 개 합쳐서 또 정의라 한다,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쨌든 안팎법을 취하지 않고 안팎을 취하지 않고 집착이 없는 것을 보고 또 고요, 광명, 다툼이 없다. 어쨌든 고요, 광명, 다툼이 없다는 것을 묶어서 번뇌가 없다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거의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은 참으로 오음을 아는 것. 참으로 오음한다. 오음이 뭐냐면 오온을 말해요. 오온. 오온을 오음이라 하게 돼요. 그래서 오온이 어떤 것이냐면 본래 성품이 오온의 성품이 본래 어떤 겁니까? 성품이 본래 오온은 무상한 겁니다. 무상하고 또 뭐예요? 무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성품 자체를 들어가면 그것도 무상무하니까 원래가 고요하고 청정하고 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광명이고 다툼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자, 그래서 오온을 정말로 제대로 알면은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오온 자체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온에는 욕망이 없잖아요. 오온이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욕망이 들어가고 번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개별적으로 떨어질 때는 아무런 그런 욕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진실이 개를 아는 것. 진실이 개는 왜 개가 필요한가 하면 본래 우리 사람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에 쌓이는 중생이란 말이야. 그 중생들은 항상 악을 행하려고 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악을 멀리하고 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개를 만든다는 그 사실을 확연하게 알면은 마음이 항상 그렇게 알면서 항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개를 지키고 있는지 착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무슨 차림해라? 항상 알아차림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알아차림하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광명한 것이 되고 멀리 모든 입을 여의는 것. 이때 모든 멀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입니다. 육근이 뭘 받아들여요? 육근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안이 비설신의 눈, 귀, 코, 입, 혀, 신체, 뇌. 그쵸? 그것이 뭘 봐요? 육경을 봐요. 색성, 향미, 촉법. 자, 빛과 빛을 보고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하고 그리고 뇌로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가지 식을 일으키는데 이때 있는 그대로 가만히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세성생내론 중생의 섭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근이 육경을 바라볼 때 바로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슬슬 일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때 그것을 탁 집중해서 가만히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 탐심과 썩냄이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딱 관을 하는 순간 아예 처부터 뭐가 아닐라요? 탐심과 썩는 욕망이 아닐라고 맙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종생 종자를 끊어버리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해탈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의 다함을 아는 것을 정의라고. 과거의 다함. 과거가 다했다. 과거에 내가 다함이란 뭐냐? 과거에 이런 참 잘못된 것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원망, 거기에 대한 어떤 참 회한, 반성 또는 내가 잘못됐다, 참 잘못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또 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걸 다 했다. 과거에 대한 다함. 미래에 나지 않으면 아는 것. 미래가 지금 걱정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아르마리를 내잖아요. 아르마리를 내면 반드시 그렇게 돼버려요. 지는 대로 가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예 미래에 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아르마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미래 걱정하게 되면 미래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희한하지요. 그래서 현재 또 보면 법계에 머물러서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는 것. 현재에 머물면서도 현재가 너무 좋아하고 막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미친 듯이 날뛰면 그것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도 현재도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광명이라고 하고 다툼이 없는 것이라 했다. 청정, 고요, 광명, 다툼이 없는 이 네 가지 법은 다 같이 한 경계, 한 법, 한 글귀에 들어간다. 사실은 이렇게 청정한 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성품이에요. 열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고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명도 마찬가지고, 다툼이 없는 이것이 다 열반의 하나의 성질입니다. 열반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세 가지 법은 바로 열반이라 한다. 번뇌를 멀리하는 까닭에 번뇌를 멀리하니까 깨끗할 정자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청정심에 비유했잖아요. 번뇌가 없다고. 그 다음에 필경, 그러면 필경 정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으니까 마음이 고요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고요해. 찬란하지 않아. 필경에는.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하얗게 밝아오지. 그러니까 광명이겠지. 그 다음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 상을 짓지 않아. 고로 다툼이 없단 말이야. 상을 지으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12월 상을 짓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고 상을 짓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한 상을 아예 내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문에 석가열애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말하는 바 없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바가 없다 하느니라. 선난자야 보리는 곧 이 허공이니, 또 허공과 같이 비유했지요. 허공을 이름하여 법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법을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유의법은 어떤 끝이 항상 과보를 받는 걸 말하죠. 나쁜 인연을 받으면 나쁜 과보를 받고 좋은 인연을 받으면 좋은 과보를 받는 그런 법들이 유의법이 한다면은 이 무의법은 일체의 이제 생사를 초월한 그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없는 법,
탐.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뭘 짓잖아요? 어떤 생사 원인을 짓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를 내고 그 다음에 의욕을 하고 썩내고 탐하고 해야 결과가 나올 건데 아예 처음부터 그런 원하는 바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느냐 하지만 부처님의 삶은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것이 깨달은 성자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리는 흑공이다 했고 흑공을 이름하여 법이라 했고 법은 법처럼 중생도 그러하고 중생처럼 복받도 또한 그러하고 복받처럼 일반도 또 그러하니라. 중생의 복받이나 열의 복받이 본래는 다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중생이나 부처라 원래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중생은 아직까지 부처는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것을 중생이라 할 뿐 근본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일체 법은 열반과 같다. 열에는 능히 이러한 법계를 깨달았으므로 부처라 하여 청정, 고요, 광명, 다툼 없음을 닦아 모두 구족하였으므로 이러한 네 글자를 부처라 하느니라. 네 글귀를 부처라 하느니라. 이제 답이 나오네요. 맨 처음에 청정, 고요, 광명, 다툼이 없음을 보고 이 네 글귀를 합쳐서 열반을 했고 또 그러한 열반을 득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열에는 능히 선방평을 알기 때문에 처음 보리를 얻었어도 묵묵하게 머물러 펴 말하는 바가 없었다. 그 처음에 부처님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거나 보리수 나무에 대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깊은 삼매의 즐거움에 드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 있으면서 이 말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삼매에만 더 계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문득 말을 하지 않지만 문득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가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데 어찌 일반 중생들이 알겠는가 하고 잠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가 이렇게 열반에 들고 그냥 일반에 들고 말까 이래 하고 있는데 바로 범왕이죠. 범왕. 바로 그때 많은 범왕이 청정할 때를 기다렸느니라 이래 나오는데 이때 시기범왕 이름이 시기범왕입니다. 시기범왕과 6만 8천의 모든 번천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머리 숙이 예배하고 합장하여 말하였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여러께서 모든 중생에 위하여 바른 법륜을 굴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마왕이라든지 하늘 사람이 부처님 앞에 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의 마음을 내셨죠. 근데 요 대목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성자가 되시니까 저절로 성자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자비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성자는 원래 자비의 문을 열잖아요. 자비의 문을 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중생들이 영원히 고통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열잖아요. 이때 부처님이 마왕이 이제 근청하는 형식을 택합니다. 열의 법에 뛰어나 청정고야하고 큰 광명 걸림이 없고 다툼이 없으며 이렇게 쭉 나온 건 누가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마왕하고 하늘 사람들이 이렇게 시로 얻는 겁니다. 이제
시 읊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수행 중에서 항상 지수행하고 관수행이 있어요. 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거죠. 마음을 챙겨서 만약에 호흡을 할 때 같으면 호흡을 숨을 쭉 들어 마시고 쭉 들어서 마시면서 코에다가 이렇게 코에다가 생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코에다가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코끝에 생각을 모으면서 호흡을 쭉 내쉬면 코끝에서부터 숨이 고요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코끝에 생각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혜한다, 마음을 챙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호흡을 계속 해가다 보면 라굴라라는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아들이죠. 10대 제자는 라울라는 바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아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에, 어떤 사람 몸에, 어떤 사람은 치수하풍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걸 보고 하는데, 호흡 수행을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선정이 드실 때 활용했던 것이 호흡 수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쭉 하면서 호흡의 관차, 호흡을 수직관이라든지 해서 수직관은 뭐냐면 호흡을 처음부터 10번을 세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그 호흡 숨을 10번 세는 거예요.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0번 세려면서 내가 호흡에다가 모든 생각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생각, 이렇게 자동적으로 고요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광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체 분별하는 마음이 다툼이 없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가는 거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지수행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자체를 이렇게 관합니다. 지금 알아차림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쉬는 걸 자세하게 바라보고, 이제 우리 도동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차리는 거죠. 정신 차려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몸감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를 우리가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와 간을 균등하게 동시에 닦으면 아주 좋은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방등경에서 얘기하는 듯이 뭐가 됩니까? 청정하고 고요하고 또 광명이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툼이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사선정이라 그러잖아요. 사선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